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에게 또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폭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네팔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제가 또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또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폭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요. 빌립보서 2장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방금 전에 소개받은 네팔 짜불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천 형제입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앉아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같이 교제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후폭교회라고는 직접적인 어떤 후원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구원받으시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는 제가 사랑이고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팔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승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김승배 목사님도 오셔서 네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선교는 사랑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죠. 네팔에 사는 인구가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 네팔에 선교사님들이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는 모르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아마 금방 잊어버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누구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팔의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카투만두가 이제 수도고 중심입니다. 맨 동쪽에 이타리 교회에
이태종 전사님이 계십니다. 이타리교회 이태종 전사님, 조다영 자매님 두 분이 거기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투만두에서 한 11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네팔에서 버스 타고 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버스 타고 가는 그거 차원이 다릅니다. 네팔의 버스는 한국 버스하고 다르고요. 네팔의 도로도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한 10시간 이상을 가야지 이타리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태종 전사님하고 조다영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네팔의 이제 수도 카투만두가 있습니다. 카투만두에 태초교회 김영주 목사님, 안은주 자매님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보일 교회가 또 카투만두에 있습니다. 태초교회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태초교회에서 50분 거리에 짜보일 교회가 있고 거기에 저하고 제 자매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짜보일 카투만두에서 한 8시간, 9시간 가면은 부토알이 나옵니다. 부토알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김승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교회가 건축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건물만 완공 단계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구원받은 영혼들도 그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그 신앙도 차근차근 이제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토알에서 또 한 10시간 정도 더 가면 이제 서쪽이죠. 거기에 덩가디 교회가 있습니다. 덩가디 교회 임성균 선교사님하고 장인의 자매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고 교회들이 점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교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픔도 있었고, 아픔 중에 180개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팔에 대한 선교의 마음들이 회복돼가지고 점점점 관심도 많아지고 밴드에 1,700명이죠. 1,700명이 가입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힘도 받아서 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수고하는 거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때 그 기쁨은 주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눕니까? 틀림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부담, 그리고 고난, 고통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과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육신의 현실을 사는 것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네팔에 이제 선교를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 단계에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덩가디 교회는 이제 땅을 사서 설계에 들어가 있고, 부토알 교회는 완공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타리 교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네팔 분들을 보면요, 요 후포에도 네팔 분들 사십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접하는 네팔 분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람들 많지만 나쁜 사람들 있죠.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있습니다. 그것처럼 네팔 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굉장히 순박하고 착합니다. 외국인이 혼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네팔입니다. 시골을 가도
어딜 가든. 근데 여러분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외국 사람이 혼자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주든지 자기 목숨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이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팔은 그렇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사람들이 순박합니다.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 순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분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제가 겪은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겪은 것들이 다른 분들이 겪는 거랑 일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일반이라고. 저도 이제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데, 제가 교제하고 있는 짜보일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들 포함해서 35명이 시작했거든요. 현재 이제 대강당에 이제 성인 말씀 듣는 분이 75명에서 85명이 되고, 이제 많을 때는 90명이 넘고, 아이들은 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저희는 토요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분들 다 붙잡아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분들을 뵈고 기쁜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면 안 되는데 스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제 혼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현지 전도사님이 라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띠카풀에 갔어요. 카트만두에서 한 1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선교 일과 다른 일을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좀 세워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봉사를 오래 했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신실한 형제님한테 맡깁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맡기고. 찬양대가 있거든요. 찬양대도 15명, 18명 이렇게 쓰는데 제가 또 찬양의 은사는 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어떻게 좀 잘 잡아주고 싶은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맡겼어요. 찬양대장한테. 맡기니까 또 본인들끼리 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에 말씀을 듣는데 그 전에 와서 연습하고 그 전날에 연습하고. 근데 조금씩만 다듬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반주자가 없습니다. 기타 반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사서 놨습니다. 키보드를 놓으면은 보다 만지작거리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형제님이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드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난데 그런 상황이고, 토요일 날에 말씀 끝나면 뭐 봉사의 모임, 어머님의 모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군데 가면 나머지는 올스톱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 확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일어나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재 네팔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덩가 이탈이 모든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서 휘발유, 이제 기름의 역할을 해 주시면 확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네팔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네팔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홍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더 시켜서 기쁨과 사랑을 플러스 더 시키고 싶습니다. 그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쁨을 함께하면 그 플러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요 요청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러 가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임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네팔에 있는 이제 교회 치고는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이 터졌어요. 아주 지금도 걱정되는 일들이 터져 있거든요. 이제 봉사회장님 관계된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신실한 가정인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터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형제님이 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방문하기 전날 저한테 카타르에 돈 벌러 간답니다. 비자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해주고, 해주면서 제가 이제 많이 걱정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세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식구들이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하고 싶은 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전도 집회 해달라고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5월 달까지 제가 세 군데를 갔습니다. 솔로쿤부라는 지역하고 고르카라는 지역을 갔거든요. 솔로쿤부를 비르컬 먹을 형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잘 나온 신실한 형제 가정이 초대한 거예요. 자기 고향이니까. 그때 봉사회장님 가정도 같이 갔습니다. 저, 라뜨나 목사님, 그리고 봉사회장님 가정, 비르컬 먹을 형제 가정,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 8시간 간 것 같아요. 가면서 비포장도 엄청나거든요. 거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도착한 다음에 3시간을 걸어갑니다. 차를 거기다 놓고. 3시간을 걸어가는데, 처음에 저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옆에 호텔이라고 하지만, 요 호텔이, 여기 큰 호텔이 아닙니다. 여인숙이면 다 호텔입니다. 거기는. 다 호텔이라고 쓰거든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솔로쿤부 가는 데는 이제 산속인 거예요. 거기는 호텔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야 되는데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그래서 좀 많이 먹지는 않지만 2끼 먹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2끼를 어떻게 해? 2끼만 먹고 버티지? 3시간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3시간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이제 저희가 힘들면 쉬잖아요. 그런데 봉사회장 자매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뭐 찌야도 준비해오고 차도 준비해오고 뭐 먹을 거 준비해서 쉴 때마다 막 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가 됐어요. 야, 제가 기억하잖아요. 제가 거기 이제 봉사하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야, 주님이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걸어가고, 그리고 집회하는 내내 봉사회장 부부는 옆에서 그 뒤치다거리 다 했습니다. 비르커머 형제하고 새로 온 사람들 말씀 듣게.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2끼를 먹더라고요. 2끼만. 근데 중간에 먹는 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야, 2끼만 먹고 버틸 수 없는구나. 이분들이 중간에 먹는 게 이렇게 많구나. 거기도 감자가 많이 나고 옥수수가 나거든요. 감자를 쪄서 먹고, 감자를 또 구워서 먹고, 옥수수를 먹고 계속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이제 못 먹을 정도로 됐습니다 해서 계속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거기서 집회하고 돌아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 그게 네팔에 있거든요. 네팔에 있어도 그 산은 잘 못 봐요. 안나푸르나나 K2나 마차 푸차레 같은 거는 보는데, 제가 거기 돌아오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봤습니다.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같이 사진 찍고 오고, 그리고 또 한 번 갔다 왔더니 또 한 번 불렀어요. 솔로쿤부에서. 그래서 2번째 솔로쿤부 집회를 갔거든요. 2번째 솔로쿤부 집회를 갔을 때도 더 감사가 됐습니다. 2번째 솔로쿤부 집회는 저희 비르커 먹을 형제님이 자기 이제 장모님 처갓집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처갓집 식구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주거라 지역이라고 1시간 반 떨어진 데 가서 또 집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집회를 2군데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묵을 집으로 갔어요. 비글컬 먹을 형제님 그 처갓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한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비르커 머걸 형제의 동서랍니다. 동서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좀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 목사님이죠. 거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변론이 생겨버렸어요. 변론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저희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변론을 주고받다 보니까는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는데 뭐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가족 간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비르커 머걸 형제 자매는 왜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막냐 이거예요. 막냐. 근데 거기 그분은 이제 또 그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여기 복음 못 전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못한다.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싸우라고 가족 간에 이제 싸움 붙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다른 장소에 자러 나가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라쭈 전사님이 우린 차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고 해서 짐을 챙기고 다 나가는데 그 비르커 머걸 형제 처남이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그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집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집이 더 넓었습니다. 좀 넓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집에서 집회하면 된대요. 그럼 어머니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제 저녁은 그 집에서 집회하고 낮에는 1시간 반 떨어진 데 가서 집회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1시간 차 타고 간 다음 30분 더 걸어가야 됩니다. 30분 걸어가면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팔에서도 조금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대우를 잘 못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2번 말씀을 전하고 다시 1시간 반 돌아와서 저녁 저희 숙소에서 또 이제 말씀을 2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드렸던 게 처음에 솔로품부 가서 집회를 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수빅 목사님하고 거기 학생들이요. 저희가 숙소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3시간 걸어서 와서 저녁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 걸어서 갑니다. 학교 가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3시간 걸어서 왔습니다. 제가 보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아주 순박하고 순진합니다. 그런 분들이 네팔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나 국내 전도나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녁에 첫날 집회를 준비하면서 물건을 차에다 놓고 온 게 있어요. 근데 차까지 내려가는데도 한 20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 학생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나. 휴대폰들은 있거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차를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짐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열쇠도 누르면 열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 누르면 열리고 닫고 이거 누르면 잠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차 문을 닫았는데 차 안에 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차 문에 불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차 문을 세게 닫아야 되는데 세게 닫으면 부서질까 봐 살짝. 그러니까 안에 불이 켜지니까 또 못 가고 또 있다가 또 살짝. 계속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세게 쾅 닫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저 고르카라는 데도 가면은 저는 이제 고르카 가니까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고르카 갔거든요. 고르카는 꺼멀 형제, 임원인데 그 형제가 불러서 그 형제가 이제 자기 이제 부모님이 있고 이제 그 곳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꺼멀 형제님 누나가 굉장히 요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지역도 굉장히 작습니다. 시골 마을이거든요. 너무 방이 작아서 15명이 앉으니까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다른 분들이 싹 앉아서 구멍을 들여다봅니다. 뭐 하나.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앞에 텐트를 치고 3명이 이제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니까 좀 더 많이 왔거든요.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몇 번 와서 자주 와서 구원받은 분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면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교회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 때문에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불렀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인데 너무 놀랍게 전도 집회 내용을 기억하고 질문하고 끝날 때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때문에 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러 왔다. 그러면은 다른 분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들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은 그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덩가디, 부토알, 그리고 태초, 짜빌, 이타리,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하고 전도사님 안수받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라트나 목사님, 루드라 전사님, 라츠 전사님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루드라 전사님이 저랑 같이 동행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수교회에 가서 네팔어 성경 강연을 하고 그걸 녹화하고 또 대전교회에 가서 한 3일 정도 교육받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요 처음 오는 겁니다. 한국을. 그분이 두바이나 사우디에 가서는 일을 했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사우디에 왕자들이 많은데 그 왕자 중에 한 분의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했대요. 근데 이제 한국은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돌을 보고 놀라고 바다를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도 있고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내내 놀랐어요. 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번은 같이 용인교회에서 이제 배려해줘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가서 에버랜드에 가는데 그 전사님이 티 익스프레스를 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돈이 아까워서 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다 타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중간에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풍요로운 겁니다.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려고 막 하고 막 음식이 풍요롭고 막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전사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제가 그 전사님이 혹시 마음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육신적으로만 풍요로워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육신적으로 옷 입고 막 그런 거에만 이렇게 순간 딱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딱 느껴진 겁니다. 야, 이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뭐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고 진리가 뭐고 사람은 살다 누구나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면 하루하루 돈 벌고 먹고 자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전수사님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고 너무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신은 언젠가는 병들고 시간이 지나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언젠간 육신은 죽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쳐서 살지만 육신을 통해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슬픔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뭐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 전수사님하고 동행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해외에서 전도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라고 하죠.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사랑이고 뭡니까? 기쁨인 겁니다. 사랑과 기쁨.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인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상황을 보면 정말 저는 점점점 느낍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테러, 프랑스에서 또 한번 테러 일어났죠. 예. 그런 게 그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는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불신과 그리고 죄악은 점점점 가득 차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점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 쪽에 향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 쪽으로 향하는 게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쫓고 사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을 많이 안 하죠. 안 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그냥 큰 탈 없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데 그걸 얻기 전에는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하러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 중에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물질을 얻었을 때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높은 권력에 있었을 때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들으면 어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충족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졌죠. 권력을 가졌죠. 돈을 가졌죠.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만족,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갖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입증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헛되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분은 생명보험을 들어놓죠. 참 자기 죽은 다음에 뒷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굉장히 수고합니다. 그건 아주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21절, 22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소득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 소득이 무엇입니까?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 소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은 얻었죠. 그러나 여러분 만족을 얻었습니까? 기쁨을 얻었습니까? 삶의 목적을 얻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참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일찍 구원받은 분은 10대 때 구원받은 분은 10대 때 그 이유를 압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떤 분은 70대가 돼서야 그 이유를 압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어떤 분은 80대 때 돼서 압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삶의 이유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판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판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듭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라. 어떤 분은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에 물질을 담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권력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권력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그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그 시기가 있으면 언젠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6절, 7절, 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죠. 이게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죠. 왜요?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낮아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낮아지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품으면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있어요. 그래서 자, 교회가 역사가 크다. 교회 역사가 길다라고 하면 그 교회 역사가 길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교회 역사가 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간 역사가 기니까. 그잖아요. 그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때야 됩니까? 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아주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거꾸로 간 겁니다.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시기가 많이 일어나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그 모습 자체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졌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라고 나와요. 비어. 이 의미의 뜻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어라는 표현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랑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배고프셨습니까? 배 안 고프셨습니까? 배 안 고팠을까요? 주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주님도 맞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사용할 수 있지만 포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몸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사도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겠다. 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7절에 자기를 비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종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장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한테도 전도할 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면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웃지요.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삽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분한테도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제 구원받은 분한테 묻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사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잠깐 이 땅이 어떤 곳인가 맛보기 위해서 삽니까? 이 땅의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쁨이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영광으로 가득 차는 삶 가운데서 큰 면류관으로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천국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신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호련히 우리도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 때 그 삶은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죄의 속성도 없을 겁니다.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건데 이 땅에서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보다 훨씬 경건하겠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뤄진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정한 사람이라도 옆에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면은 그거는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더 큰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이 점점점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와 그 제자들한테 이별해서 승천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담는다면 옆에 스치는 사람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냥 우연히 스치다 만나는 사람 한두 번 권하다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것은 선교, 국내에서 하면 전도. 그것은 사랑과 뭡니까? 기쁨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사랑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7절) (8절) 7절 8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어느 때 이 세상이 끝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때와 기한도 여러분이 모르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때를 주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멈춰져 있습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 갑니까? 땅끝까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자기가 증거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점 확대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가족에게, 친척에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에게. 그리고 확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리고 이제 후포에서 울진으로, 그리고 온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여기는 사마리아가 나오죠. 사마리아에 이르고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유대화라는 말씀처럼 점점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역적으로도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포면 그리고 평해도 있습니까? 평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 점점점. 그리고 유대화라는 말씀처럼 확장된 다음에 어디에 이릅니까? 사마리아에 이르고. 사마리아에 이르고. 라고. 그래서 저도 이 사마리아라는 것도 지역적인 확대잖아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관계의 확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관계는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사후 2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뭘로 나눠집니까? 남이다. 예. 여로보암이 다 만든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한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계속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전쟁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막 증오와
막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한 상대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는 나라가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증오의 역사가 있고 싸움과 갈등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개같이 멸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관계 회복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우연히 노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간 겁니다. 사마리아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을 꺼려했을 거예요. 꺼려한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 자체도 꺼려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뛰어넘어간다. 이렇게 싹 비껴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이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짓기를 물마신 같이 했던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입장에 우리를 생각할 때요,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랑 육신적으로 갈등이 있고 미움의 반목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 내가 세상적으로 멸시했던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껴가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전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을 때 지역적 확대뿐만 아니라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지만 주님은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야죠. 관계의 확장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세상 끝까지 이건 해외 선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르는 거, 그건 저는 세상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회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요한복음 2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관계의 확장까지 넘어서요. 누가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7절)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정말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대히 대하는 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회복을 하려면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밉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통수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까도 이렇게 했어.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